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안의 2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에 맹인이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온전하지 않았던 거죠. 치료가 덜 된 거죠. 예수님께서 또 안수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온전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8장 앞 단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한 중간에 위치한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눈을 뜨는 것은 개안의 2단계는 영안의 눈이 제자들에게 뜨이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안의 눈이 뜨여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 영안의 눈이 뜨인 제자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선지자 엘리야 또는 요한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영안의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의 눈이 뜨이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안의 눈이 뜨여졌을 때에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더 친밀하고 인격적이신 분이고 나와 함께 잠자고 나와 함께 일어나고 나의 기도를 항시 들어주시고 간섭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셨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시고 또 답을 받은 것은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고난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게 되었던 때가 되었다고 또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가 되어야 또 가르쳐야 되겠다는 주님의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또 다윗의 후손 대속자이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죄값을 치르신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절로 나와야 하겠지요.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30절 말씀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또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시고 또 그렇게 꾸준하게 시간을 다투시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일을 당하시기 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간들의 어떤 죄 많은 삐뚤어진 품성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31절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났는데 이제 그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제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영안의 눈이 뜨이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때에 제자의 도, 그 삶을 살아달라는 그러한 간청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고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죠. 이 항변했다는 것은 왜 항변했을까요? 예수님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인류 대속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일을 한시도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항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 의심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랬는데 이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조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지식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육적인 또 세상적인 지식들 이러한 것들이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일이 도외시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지식을 온전하게, 믿음을 온전하게 갖춰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3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 속에 자기 자신이 살지 않고 그 속에, 내 마음속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어요.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날마다 죄악된 어떤 본성, 또 이런 세상적인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죽이는 훈련이죠. 이런 훈련을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암시하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이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해라 그랬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해라, 자기 목숨을 잃어라 그랬는데, 이거 뭘까요? 순교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또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는 삶,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35절의 목숨과 36절, 37절 말씀 목숨은 조금 다른데요. 35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육신의 목숨을 말하고요. 36절, 37절 말씀은 영생의 목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영생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36절, 37절 말씀은 수동태로 손상을 당하는 그 세상적인 어떤 그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제자의 도라고 생각합니다.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째, 제자의 삶은 어떻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나와 또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꼭 지키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38절 말씀에 여기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한다, 또 죄 많은 세대에 이렇게 복음을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이고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실 때에 주님을 부인한 그 두려움, 우리가 주님을
확증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 혹시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그것은 그 배교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끄러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놓고 또 예수를 전하는 데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은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진리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 두 가지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도를, 제자의 도를 명확하게 지키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